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불은 하나님께서 명한 번제단의 불이 아닌 아마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불이었던 것이었고요.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번제단의 불,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지,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인 것이고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불이 아닌 욕망의 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열심도 좋지만 그 열심이 성령이 주시는 열심인지 아니면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이끌리는 열심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안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지나친 열심이 교회를 깨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다녔으니까. 율법 아래 종노릇 할 때 아마 그런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지, 나답과 아비후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이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대제사장인 아버지 아론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오늘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제물과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불사른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소제는 백성들이 드린 예물 가운데 제사장이 기념물로 한 움큼 취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것 외에는 제사장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반드시 제단 곁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되었고요. 누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에서 난 자기의 말이지요. 그렇다면 제단 곁에서 먹으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서는 이 제단 곁을 거룩한 곳, 정결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것은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제사의 연속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화목제나 속죄제 또는 소제를 드렸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로 안식 후 첫날 모였는데,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배가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를 하는 것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제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가축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린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을 제외한 흔든 가슴이나 들어올린 제물의 뒷다리고요. 다시 말해 백성이 드린 같은 제물의 곡석이요, 같은 가축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움큼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제사장의 목, 기름은 하나님의 것, 고기는 제사장의 분깃 말이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식탁 교제에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식탁 교제 가운데 나누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식탁 교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테이블에서 어떤 거룩한 것, 이런 거룩한 것들이 나누어지고 있나요? 혹시 거룩한 성전 뜰에서 속된 것이 나누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 말이지요. 그런 것이 나누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요, 그의 지체인 우리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요. 더럽고 속된 것이 나누어져 다른 지체를 더럽게 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또한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므로 서로에게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식탁 교제, 제사장들이 성전뜰에서 먹는 그것도 같이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 가운데는,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는 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가 나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여기서 모세가 찾은 염소는 제사장 위임식 때 회중의 제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사장의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뜰 거룩한 곳에서 먹으려고 찾은 것이지, 다시 말해 식탁교제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그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기서 불사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라프는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다, 소각하다는 뜻으로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린 것이 아니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먹지 않고 불사른 것일까요?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의 말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자기들의 형인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반항의 의미에서 이것을 태워버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뜻에서 불살랐던 것입니다. 아론의 말을 들은 모세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겼지만 악의가 아닌 선의로 그랬음을 알고는 노여움을 풉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와는 달리 죽임당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형식이나 겉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말이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꾸어 말하면 새치혀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심으로 성도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과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 내 속에 빛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